오늘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 주변에 보면 좋은 일들은 뭐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맨 악한 일들만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지금 거의 뭐 그냥 1년 전쟁을 치르는 이 러시아, 그냥 민간인들도 다 학살하고 막 그러는 이런 참 어려운, 참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른다. 근데 뭐 그것뿐입니까? 조금 가까이 오면 우리 북한은 지금 주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핵 개발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 악의 축, 참 문제가 크죠. 근데 더 가까이 한번 볼까요? 요즘 그 뭐 다 얼굴까지 공개한 이모모 씨, 자기 동거녀를 죽이고 택시 기사를 죽이고, 동거녀하고 죽이기 전에 여행 가서 또 갔다 오는 그런 악랄함. 또 택시 기사를 사고 났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돈을 주겠다 하고 죽이고 자기 옷장에 그 시신을 감추는 이런 악랄한 세상입니다. 참 이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 사람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게 다 남 얘기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도 별 다를 바가 없이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기 나온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이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 상황을 좀 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겠느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에스겔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다, 뭐 예루살렘이 어쨌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말씀이 상당히 길죠. 예배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16장을 전체 한번 쭉 읽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16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게 쭉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갓난 아기로 버려진 상태로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누가 구해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하고 키우고 단장해가지고 왕의 부인으로 이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5절 이후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하신다. 근데 은혜에 회복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감을 잡고 가셔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심판을 받는데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회복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5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소돔 또 사마리아 그 딸들이 다 그건 다 풀어주겠다. 자, 소돔, 사마리아 풀어주겠다. 그런데 54절 보면 이제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행한 일 때문에 너는 부끄럽게 되리라. 자, 다른 이 소돔,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회복되고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교만하던 때, 이 교만하던 때 어떻게 하면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아시죠? 멸망당한 이 소돔. 왜 멸망당했어요? 죄악에 관영해서, 죄악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멸망당했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너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온갖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돔이 너무 죄악됐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들을 입에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 소돔을 그냥 무시해 버렸겠어요. 그 소돔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았어요. 나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나 저렇게 되면 또 이 소돔처럼 멸시받고 멸망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저주의 대상, 조롱의 대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 올리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굉장히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착각,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이 무시하는, 그런 조롱하는 것만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말들을 보잖아요.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 결말들을 보는데 그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결과에 빠져요. 우리는 늘 그걸 착각해요.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잘한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 발견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역시 죄에 오염되어 있고요. 우리 역시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죄악 가운데 빠질 위험성이 우리들에게는 가득한 거예요. 이 소돔처럼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암탉을 차지하려고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싸웠어요. 그래서 검은 수탉이 이겨가지고 와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러고 꺾여 하니까 먼 데서 탁 날라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탁 채간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소돔과 사마리아 성은 다시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이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기 5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예. 맹세를 멸시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뒤로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뭐 어울려 살면서 즐겨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그게 편안한 것 같고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도 외면당할 때가 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여행 들으셨죠? 우리 함께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가장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0절 한번 보세요. 6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보면 너와 세운 언약을 뭐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여기 16장 제가 초반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꼭 갓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버림받아서 피투성이 속에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위기 속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높여 주시고 또 혼인 관계의 언약을 맺어 주셨던 그 기억, 그게 이제 우리 16장 전반전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59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또 자비도 은혜도 베푸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멸망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한번 볼 때 그렇잖아요. 나라가 한번 멸망당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픔과 상처, 그냥 죽음, 괴로움,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가 뭐 그냥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한 것, 깨닫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일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시대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장애를 다 뚫어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화목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영원한 왕, 그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자, 62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을 에스겔서에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60여 번이 나와요. 60여 번이. 그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갔을 때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을 주셔서 그렇게 알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에스겔 선지자 보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여러 번 나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인 줄을 알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뭐 군사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준은 누구겠어요? 기준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아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알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 시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죠. 힘써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 많이 하세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시간을 내셔서 여기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시간이 없으면 내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서. 과외 받듯이 자녀들이 막 이 영어 수학 못하면 돈 내고 과외 받듯이 해야 돼요. 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장 3절 그 호세아 6장 3절 보면 어김이 없으신 분,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그냥 흠뻑 적셔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알자.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3절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당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멸망당할 거다. 근데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용서받은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럽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뭘 기억하겠어요? 내 죄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그 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요.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너무도 악하였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사마리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천대, 박대한 거예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느끼고 떠버리던 그런 것들, 그런 말들 이제는 입을 막아버려요. 여기서 두 번째 침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동안 교만했던 거, 떠버렸던 거 다 그냥 함구해버려요. 말을 못해. 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해. 자랑을 못해. 남을 험담도 못해. 여기서 이 압도되었다는 말에 저는 참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압도되었다.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이 있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버렸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냥 우리를 다 덮어버렸다. 압도했다는 그 말보다도 더 멋있는 말이 있으면 좀 일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압도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처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 그래 베드로가 좀 난감하죠. 아니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되겠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땠어요? 그물이 막 찢어지듯 막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그 압도하는 은혜, 그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자랑했죠.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내가 어부 생활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의심을 가면서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거기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극악한 죄,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죄, 그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계속해서 우리는 불순종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기준으로 살지도 않는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이 좋은 날 쉬는 날 왜 주일날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여기 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너무도 놀라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도 부끄럽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그냥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